고춘자, 순화당, 임덕영, 장정덕, 한울, 해화, 한시연, 남치마, 눈꽃마녀 9명의 엑소시스트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사상 최연소 살해자의 이야기입니다. 살해자의 나이는 25. 한참 젊음을 즐길 때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며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주변 사람들조차 떠나갔다고 호소하는데요. 홀로 영적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살해자. 그러나 나가 다 나가. 살해자의 범상치 않은 돌발 행동.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협조해 줄 것 같아? 그녀는 왜 돌변한 것일까? 아프게 좀 해줘요.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살해자. 누가 자꾸 내 길을 쪽쪽 빨아가는 느낌이네.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늪.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제7화 신이 버린 여자. 살해자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게 된 관찰 카메라. 살해자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계속되는 고통을 참아보려는 살해자.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린 후 지금까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고 살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고통을 견뎌내는 일뿐이라고 했다. 바로 그때 다 나가래요. 짜증난다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한 살해자. 나가.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협조해 줄 것 같아? 제작진을 향해 공격적인 말을 쏟아내는 살해자. 뭘 나한테 뭘 바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 속의 괴로움을 호소하던 살해자의 태도가 한순간에 날카로워졌는데 그녀는 왜 갑자기 돌변한 것일까? 또다시 시작된 살해자의 고통. 아프게 좀 해줘요. 누군가를 향해 고통을 호소하는 그녀. 누가 자꾸 내 길을 쪽쪽 빨아가는 느낌이네. 원인 모를 고통에 기력이 쇠한 듯 지쳐버리고 만 살해자.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고통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녀 안에 고통을 일으키는 영적 존재가 자리한 것일까? 알 수 없는 힘에 눌린 채 꼼짝도 하지 못했던 살해자. 드디어 기운을 차린 듯 보였는데 아침부터 시작된 고통에 갈증이라도 느낀 것인지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살해자. 물그릇을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영문을 알 수 없는 살해자 이상 행동. 그녀는 왜 갑자기 침대를 정돈하기 시작한 것일까? 정돈한 자리에 물그릇을 올려놓은 살해자. 그 앞에서 그녀는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기도에 열중한 모습인데 바로 그때 무언가를 느낀 듯한 살해자. 찍지 마라고 하시는데요. 누군가 자꾸 우리들만의 그거라고. 혹시 살해자는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조종당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왜 했지? 그냥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탁 이렇게 기도할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 수 없는 존재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는 살해자. 그녀는 원인 모를 존재와 소통하기라도 하는 것일까? 이제야
제대로 하루를 시작하려는지 먹을거리를 찾는 듯한 그녀. 그러나 그녀는 음식이 아닌 술을 선택했다. 고통에 시달리느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녀가 술을 꺼내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정말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일까? 살해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가는데 마침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살해자. 마치 물을 마시듯 거침이 없는데 고통이 시작된 후 벌어진 이해 불가능한 상황들. 그녀 안에 존재하는 무언가로 인한 영향일까?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녀의 음주. 그러던 중 갑자기 어느 한 곳을 주시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인가 들은 듯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그녀. 급기야 알 수 없는 혼잣말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그녀를 조종했던 영적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일까? 갑자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 살해자. 술을 마시던 행동도 멈춘 채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모습인데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그녀의 이상 행동. 혹시 술이라도 더 마시려는 것일까? 그러나 살해자가 원하는 것은 술이 아닌 듯 했는데 과연 살해자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는 살해자. 그녀가 애타게 찾았던 무언가를 찾아 나서려는 것일까? 분주하게 준비를 서두르는데 가봐야지 할 것 같아.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서려는 그녀. 도대체 살해자는 어디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 마음이 급한 듯 발걸음을 재촉하는 살해자. 서둘러 그녀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무속용품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여기요. 그녀는 갑자기 왜 무속용품 매장에 온 것일까? 저기요. 물어볼 게 있는데 할머니가 드는 방울이 뭐예요? 할머니. 무속인이 사용하는 방울을 찾는 그녀. 혹시 그녀 안에 할머니의 영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거 다요? 여러 종류의 방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그녀가 갑자기 방울을 사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얘를 확실히 더 좋아하네. 더 예쁘네. 이거 좀 갈등하긴 하는데 그래도 얘도 좋다고. 에? 아 신형이에요? 혹시 그녀 안에 영적 존재는 신인 것일까? 몰라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자신에게 존재하는 영가를 숨기려는 듯 말을 아껴보지만 살해자는 매장을 떠나지 못하고 부채까지 고르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부채까지 찾아낸 살해자. 혹시 이 부채 역시 영적 존재 영향으로 선택하게 된 것일까? 짜증나. 여러 개의 방울과 부채까지 꽤 많은 양의 무속용품을 산 살해자. 도대체 그녀 안에 존재하는 영가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날 밤 무속용품을 산 후 화장까지 한 채 밤거리를 걷는 살해자. 그녀는 왜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 아 추워. 사람들이 쳐다봐.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거리를 방황하는 살해자. 그녀는 왜 집에 가지 않는 것일까?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협조해 줄 것 같아? 집에 있는 동안 계속 이상 행동을 보였던 살해자. 잊지 마라고 하시는데요. 시시각각 돌변했던 살해자의 행동. 혹시 그녀가 보인 이상 행동의 원인이 바로 이 집에 존재하는 것일까? 잠시 후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죠. 엑소시스트를 통해 드러나는 영가의 비밀. 우리 예언씨한테 와 있는 것 같고 허주가 되게 많이 씌여 있는데
영가의 충격적인 실체. 이게 뭐 물 떠놓고 빌었었어요 여기서 이 집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살해자의 진실. 큰일이야.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는 살해자. 긴 시간 방황한 끝에 결국 어디론가 들어가는데 그녀가 집 대신 선택한 장소는 바로 노래방이었다. 그녀는 왜 혼자 노래방에 온 것일까? 혼자 노래방을 찾는 일이 자주 있는 듯 익숙해 보이는 그녀의 행동. 집에서 보이던 이상 행동도 이곳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 살해자. 그녀가 노래방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래방이요? 애기 목소리로 여자랑 자꾸 놀자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방방 뜨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영가의 부름으로 노래방에 오게 됐다는 살해자. 그녀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몸속의 영적 존재가 시키는 대로 반응하고 있었는데 과연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된 것일까? 한 3년 전쯤? 집에 있을 때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막 소리 들리고 그냥 말 안 했어요. 입국타로.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본인도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안 믿을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저의 아파고 힘들었던 거를 좀 알아주고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고통과 맞서기에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 누구보다 밝고 활달했던 그녀의 모습은 알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면서 망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살해자. 갑자기 제작진을 응시하며 방울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부채까지 든 살해자. 그녀의 이상 행동이 다시 시작된 것일까? 마주치라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라고. 돌변한 눈빛으로 제작진을 바라보는 살해자. 답답해. 근데 답답한 게 제일 답답해. 혹시 그녀 안에 영적 존재가 반응하는 것일까? 머리 아파. 남자요? 조심해야 될 남자가 있을 거야. 앞으로 생겨? 마치 무속인이 된 듯 행동하기 시작하는 살해자. 뭘 쓸 생각 70%가 거의 다 잡생각. 머리 쓰려면 쓸 수 있는데 말문이 터진 듯 제작진의 점사까지 보는 살해자의 행동. 되게 바보다 이래요. 과연 살해자가 보인 이상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이 고통에 시달림과 동시에 마치 무당이 된 듯 영적인 모습을 보였던 살해자. 혹시 살해자가 겪고 있는 여러 행동의 원인이 신병은 아닐까요? 영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증상을 신병으로 생각하고 신굿을 해야 낫는다고 믿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고통이 무조건 신병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신병이라 하더라도 신굿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바꾸는 일이기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한 여인의 인생을 돕기 위해 장정덕 엑소시스트가 나섰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인 살해자의 안식처가 되어줄 부드러운 카리스마 장정덕. 안녕하세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살해자의 집을 찾은 장정덕 엑소시스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온 엑소시스트의 모습에 살해자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씨 여기 집에 지금 내가 딱 들어오는데 방울 소리가 너무 들려. 방울 소리가.
그냥 방울이야? 엑소시스트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당황한 사례자.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여은 씨가 선무당 짓을 하고 있어. 무당도 아닌 것이 무당인 척을 하고 있다고. 아, 네. 며칠 전 영적 존재 요구로 방울과 부채를 찾았던 사례자. 급기야 방울을 흔들면서 제작진의 점사까지 봤었는데 혹시 사례자는 무속인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 홍여원 씨는 지금 허주가 되게 많이 씌여 있는데. 허주가 뭔지는 알아요? 신 말고 잡귀신이 지금까지 나타난 많이 그녀의 증상은 허주로 인한 영향이었던 것일까? 방울 어디 있어? 방울 어디다 사둬놨지? 방울 소리 자꾸 들려. 방울 어디 있어요? 응? 방울 어디 있냐고요? 방울 좀 봅시다. 서랍에 뒀는데. 서랍에? 근데 방울이 하나만 산 것 같지가 않아. 네, 좀 몇 개 샀어요. 방울 몇 개를 샀어요? 엑소시스트의 기에 제압당한 것일까? 아이고. 사례자는 장정덕 엑소시스트에게 순순히 방울과 부채를 내어주는데 이건 종자방울인데? 네. 이거는 선녀방울? 근데 그냥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동자가 사라 그랬어? 아니면 그냥 본인이 사고 싶어서 산 거야? 애기 목소리로 이게 좋다 그러고 여자 목소리로 이게 좋다 그러고. 애기 목소리는 애기가 이거 사라 몸속에 그러고. 존재하는 어린아이와 여자 영가의 말에 따라 방울을 선택했다는 사례자의 주장. 아이고. 이거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것도 나이 있으신 목소리. 할머니.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저도 몰라요. 그건 모르고. 근데 이건 할머니가 사라 그랬고. 아이고 큰일이다. 큰일이야. 자신에게 존재하는 영가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자. 일단 보니까 여기 뭐 물 떠놓고 빌었었어요? 여기서 이 집에서? 네, 최근에 좀 그랬어요. 어디다 떠놓고? 요만한 그릇에. 본인이? 네. 그러니까 영적 존재에게 기도를 올렸던 사례자의 행동까지 마친 장정덕 엑소시스트. 그리고 지금 동자나 선녀는 신으로 와 있는 건 보여. 그런데 높은 신은 하나도 안 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조상이 조금 감겼어. 이게 신이 정말 살아 그런 건지 허주가 잡귀신이 살아 그런 건지 본인이 몰라. 본인 지금은 스스로가. 근데 내가 좀 조상령의 한번 기운도 물어볼게요, 감지한 혹시. 장정덕 엑소시스트. 아버지 형제 중에 돌아가신 분 없어요? 뭐 저한테는 큰 아빠라고는 하는데 네. 제가 큰 아빠가 많은데 뭐 제가 알기로 되게 어릴 때였는데 어렸을 때 농약 먹고 자살하신 분. 그 영가도 지금 우리 예언 씨한테 자살한 큰아버지의 영가가 있다는 엑소시스트의 주장.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죠. 네, 작년 작년? 작년 몇 월 달? 11월? 작년 11월. 그럼 얼마 안 됐네. 한 3개월 이렇게 됐네요. 네, 10월 말에서 11월. 네. 누가 얼마 전 외할머니의 장례를 치렀다는 사례자. 외할머니?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막 이렇게 많이 빌고 그랬는데 그죠? 이렇게 막 무당은 아닌데 많이 빌고 막 그러셨어. 아, 그 저희 집에 잠깐 왔다 갔다 할 때 제 거 양력 생일 포스티지 같은 거 써놔가지고 난이 있었는데 난에 꽂아두면서 자꾸 이렇게 뭘 빌면서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막 이러긴 했어요. 올 때마다 저희 집에. 아, 지금 상태는 그 제가 여기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이 조금 감쌌어요. 조상적인 빙의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허주는 조상 말고 그냥 잡신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자기가 꼭 무당인 것처럼 무당 짓을 하고 또 무당도 아닌 것이 무당인 척을 하고 살고 물 떠놓고 빌고 뭐 부처방울 사다 놓고. 근데 동자나 선녀는 신으로 와 있어요. 네, 동자나 선녀는 신으로 와 있고, 근데 높은 신은 아직은 없어요. 일단 저분 그 이제 큰아버지하고 외할머니 이 조상 신은 좀 천도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허주는 좀 벗겨놓고, 그다음에 높은 신이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시는지는 조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갈래 안 갈래? 사례자에게 머무는 허주를 보내기 위한 되마 솔루션. 빨리 얘기해. 그러나 안 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 허주의 반격.
엑소시스트를 당황케 한 영가의 실체. 그리고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외할머니의 사랑.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슬픈 사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신과 허주로 뒤섞인 사례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사례자는 자신에게 존재하는 영가의 실체를 들은 이후 심경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했다. 본격적인 솔루션에 앞서 사례자의 애군을 걷어내기 위한 부정치기 의식을 진행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과연 사례자는 무사히 솔루션을 마칠 수 있을까? 겁먹지 말고. 드디어 허주를 분리하기 위한 퇴마의식이 시작되고 그렇지, 누가 있나 보자. 누구야? 영적 존재를 불러내려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다고. 아파? 그녀 안에 영적 존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누구야? 누구야? 나와. 네가 맞춰야지. 뭐? 네가 맞춰야지. 네가 맞춰야지. 너 누군데? 영적 존재의 도발에도 멈추지 않는 퇴마의식. 악기. 자신을 악귀라고 말하는 영적 존재. 뭐? 악기. 악기? 미쳤구나. 자신을 네가 도발하는 미쳤어. 영적 존재와 기싸움을 펼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나올래 안 나올래? 나올래. 지금 나올래. 나올 거야? 나올 거야? 확실히 나와? 나올 테니까 나줘. 놔주라고? 아직 분리되지 않으려는 영가의 속임수까지 꿰뚫는데 나온다고. 나가자. 누구야? 여자야. 처녀. 처녀? 넌 어디서 왔는데? 일하는 데서. 맨날 몰라. 예원이는 너 모르지? 근데 거기 왜 들어갔어? 예원이한테 왜 들어갔어? 맑아서 들어가기 좋아서. 맑아서 들어오기 얘도 좋았어? 우울감 있었고. 어? 얘도 우울감 있었고. 우울증 있었어 예원이가? 그래서 언제 들어갔어? 언제 들어갔어? 작년에 들어왔지? 그렇게 솔직히 나 얘기를 했어야지. 가자.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처녀의 영가. 이제 모습을 드러낸 영가를 사례자와 분리할 차례다. 넌 줄 알았어. 가자. 나와 빨리. 나와. 가자. 갈게. 가자. 엑소시스트의 의식에 고통스러워하는 처녀의 영가. 셋. 나와. 구토와 함께 영가를 보내려는 사례자. 과연 처녀의 영가는 그녀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수 있을까? 안 나가? 나와. 드디어 사례자에게 깊이 자리한 영가가 분리되려는 것일까? 봐봐. 퇴마 후 사례자를 살피는 엑소시스트. 자, 누워. 너 또 있어. 또 있어. 도대체 사례자에게 몇 개의 영가가 남아있는 것일까? 누구야? 큰아빠? 사례자의 큰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영가의 등장. 아버지 형제 중에 돌아가신 분 없어요? 저한테는 큰아빠. 진단 당시 사례자에게서 자살한 큰아버지의 영가를 발견했던 장정덕 그 엑소시스트. 영가도 지금 우리 예원 씨한테 와 있는 것 같고. 가야지. 가실 거예요? 이게 점잖으신 분이 왜 예원이 몸에 들어가셨어 근데? 예? 조상신이요. 큰아버지는 자살해서 신으로 못 앉아. 예원이 몸에서 나와서 좋은 데로 갑시다. 가야지. 얘가 뭔 잘못이냐고. 맞아요. 예원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점잖으신 큰아버지가 자살로 가셔서 예원이한테 이렇게 시우고 다니면 예원이가 멍청이가 되잖아. 큰아버지 갑시다. 예? 그래. 과연 자, 큰아버지의 영가는 갑시다. 엑소시스트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자. 또다시 구토를 하는 사례자. 큰아버지 영가를 비롯한 호주들이 사례자에게서 모두 빠져나가는 것일까? 이리 봐봐. 이리 봐봐. 또 있어. 그러나 아직 영가가 남아있다는 엑소시스트의 주장. 한 분만 더 보시자. 누구세요? 얘가 죽든지 말든지 말 안 해. 죽든지 말든지 말 안 한다고? 그럼 넌 나한테 죽어요. 여기서 영적 존재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좋게 얘기하니까 엑소시스트의 안 퇴마의식을 나와? 강하게 거부하는 영적 존재. 나 안 나가. 안 나와? 그래 어디? 그래 나오지 마. 그럼 거기 있어봐. 퇴마를 거부하는 영가를 강하게 압박하는데 안 나가.
안 나가? 장난하지? 장난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누군데? 좀 나이 먹은 녀석. 나이 먹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30대. 예원이한테 왜 들어가셨어? 네 같으면 탐이 나지 않나 겠냐. 예원이가 탐나서 들어갔어? 계속 버틸 거야 나올 거야? 버틸 거야. 버틸 거야? 못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찔긴 게 살해자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영적 존재. 영가의 완강한 거부에 고군분투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달려가! 엑소시스트의 호통에도 저항을 멈추지 않는 영적 존재. 안 가? 엑소시스트도 온 힘을 다하는데 과연 퇴마의식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너 같은 잡귀신들 때문에 예원이가 정상 생활을 못해. 어? 끝까지 저항하는 영적 존재를 분리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더 버텨볼래? 버티면 여기서 죽일 거잖아. 그러니까 강력한 퇴마의식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떠나기로 한 영적 존재. 그래. 가! 과연 살해자는 강력했던 영적 존재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봐봐. 드디어 모든 영가가 분리되면서 퇴마의식은 무사히 끝이 났다. 퇴마를 마친 후 조상령을 보내는 의식을 시작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살해자를 감싸고 있던 조상령은 무사히 저승으로 떠나갈 수 있을까? 망자를 보낼 준비를 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할머니 복을 입어? 아니야 몇 개월 안 지나갔잖니 예원아. 나이는 24살이라도 너 세월 사는 거 40을 사는 거 같고 50을 사는 거 같고 우여곡절이 많았어 우리 예원이가. 그래도 오늘 신령님이 직구를 해서 예원이가 신령님이 앞을 쓰긴 앞을 섰는데 아니야 몸 안에 허주가 많아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생각도 많고 마련도 많고 아니야 예원이 오늘 머리 맑게 해줄게. 그럼 편안하게나 받들어서 도와주마. 살해자에게 더는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넋을 달래고 저승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려는 의식. 이번에는 오방기로 신장기 점을 치며 살해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려는데 과연 살해자는 5색깔의 깃발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 드디어 깃발을 선택한 살해자. 그녀는 5색깔 중 빨간색과 초록색 깃발을 선택했는데 과연 그녀가 선택한 깃발의 의미는 무엇일까? 빨간 거는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빨간 색깔은 재수라 그러고 초록 색깔은 청춘 영가나 애기, 동제 애기거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떠나보내야 하는 외할머니의 영가와 접신하려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할머니 왔지? 영은아. 엑소시스트를 통해 손녀와 만나게 된 외할머니의 영가. 어떻게 살았니 영은아? 예, 불쌍해. 에휴, 부모가 있어도 부모 사랑도 못 받던 우리 예원이가 외할머니의 영가는 손녀를 향한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 곁을 떠나지 못했던 것일까? 나 외로워. 하미가 너 보고 싶어서 너한테 갔었지. 밥은 잘 챙겨 먹어 우리 예원이. 에휴, 불쌍해. 엑소시스트를 통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는 외할머니의 영가. 거의 기억은 잘 없는데 그냥 목소리만 딱 들어도 그냥 이유 없이 막 이렇게 슬픔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일으켜줘. 할머니. 보고 싶었던 손녀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 후 헤어질 준비를 하는 외할머니의 영가. 예원아, 힘내고 우리 예원이 울지 말고. 불쌍히 할머니가 다 걷어갈게. 살해자에게 얽혀있던 나쁜 기운을 모두 걷어가고 싶은 외할머니 영가의 마음. 오늘 할머니 차 걷어가서 예원이나 편안하게 받들어서 도와주고. 잘했다. 할머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엑소시스트와 살해자는 그동안 살해자의 곁에 머물렀던 외할머니 영가가
저승으로 편히 갈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솔루션을 시작한 지 5시간째. 떠나보낸 외할머니 영가의 환생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을 진행하려는데 이제 사례자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던 외할머니 영가의 무사무탈한 환생을 진심으로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본다. 세발심지에 불을 붙이며 의식의 문을 여는 사례자. 그녀는 외할머니의 환생을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 사이 촛불을 제외한 모든 불을 끄고 망자의 극락왕생을 확인하기 위한 기다림은 계속되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법도가 다르듯 이승을 방황하던 홀령도 이제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여기도 예언아 할머니가 뭐가 되셨는지 여기 쌀에다가 표적을 주고 가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자국 나 있지? 또 이런 데도 여기는 머리, 팔, 다리 그게 보여 안 보여? 봐봐 여기 머리, 팔, 다리 이렇게 몸, 다리 이렇게 보이지? 인도 환생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례자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것일까? 하실 건가 봐요.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의미의 표적을 확인한 엑소시스트와 사례자. 그래서 잘 받으셨나 이렇게 할머니가 나는 뭐가 된다 이렇게 표적을 주고 가시는 거야.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사람으로 태어났네요. 사람으로 태어나신다. 망제님 이제 좋은 대로 천도해주는 의식이고, 그다음에 쌀에 이렇게 자국이 나 있었잖아요. 아까 뭐 사람 형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 망제가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망제님은 그 사람 모양이 있었잖아요. 아까 인도 환생을 하시겠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사람 나오는 게 그렇게 사람 형상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오늘 잘 받으신 것 같아, 할머니가요. 어느덧 솔루션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외할머니 영가의 환생을 확인한 후 이제 배웅을 위한 도령돌기 의식을 준비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이제 사례자도 외할머니 영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해야 한다. 망자의 혼을 달래는 춤을 추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여러 영적 존재에게 시달렸던 사례자를 위해, 그리고 이승을 떠돌던 외할머니 영가가 무사히 저승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배웅하는데 엑소시스트의 뒤를 따르는 사례자. 그녀 역시 온 마음을 다해 의식에 임하고 있었다. 저승의 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극락세계로 왕생하길 바라는 춤을 끝으로 도령돌기 의식은 마무리되고 이제 밖으로 자리를 옮겨 길을 가르는 의식을 진행하는데 의식을 위해 천으로 다리를 만들고 망자의 혼이 저승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닦는 배 가르기 의식. 본격적으로 배가르기 의식으로 망자를 위한 저승문을 연 장정덕 엑소시스트. 이제 망자를 위한 남은 의식을 진행할 차례. 외할머니 영가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사례자와 엑소시스트. 사례자는 혼이 되어서도 자신을 잊지 않았던 외할머니의 마음을 되새기며 진심을 담아 절을 올리고 이제 편안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다시 한번 외할머니 영가와 접신을 시도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아직 사례자에게 못다한 말이 남아있는 것일까? 할머니 이제 가는 거야. 할머니가 아유 우리 여의고 어떻게 가니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손녀의 곁에 머물 수 없다는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는 외할머니의 영가. 외할머니의 진심에 사례자도 슬픔이 북받쳐오르는데 두려워하지 마. 너만 잘 살면 돼. 할머니는
너만 잘 살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 알았지? 근데 가족한테 피해가 가니까 어쩌면 신의 제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례자.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그동안 마음을 졸여왔다고 하는데 그 누구보다 두렵고 힘들었을 사례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외할머니의 영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결국 사례자도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에휴, 손녀의 걱정에 말을 잇지 못하는 외할머니의 영가. 어린 나이에 큰 결심을 한 손녀가 안쓰러운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너를 두고 어떻게 가니? 앞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례자. 그런 손녀의 곁을 지킬 수 없음에 외할머니의 영가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데 내가 너 어린 거를 두고 어떻게 가, 할머니? 당신 이제 그런데 가세요. 가자.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아야 하는 사례자와 외할머니의 영가. 언니가 에휴, 우리 혜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자. 혜원이 잘 가. 이제 이 인사를 끝으로 사례자와 외할머니의 영가는 서로를 놓아주어야 한다. 1등대 외롭지 말고 씩씩하게 살고 죽으려고 마음먹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알았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만 하고 제대로만 하면 괜찮은 거야. 알았지? 내가 용기 줄게. 할머니 간다. 할머니 간다.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이제 외할머니의 넋을 기리는 의식만이 남은 상황. 버섯 모양으로 만든 넋전을 태우며 외할머니 영가의 넋을 기리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그 버섯 모양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발부터 혼이 나간대요. 발부터 굳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버섯 모양으로 해서 넉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혼신을 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배웅하는 거에 마지막 길 가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신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가 부채방으로 사놨잖아. 동작 애기가 사자 그랬다며. 그러면 그 애기를 불러봐. 그래서 부채방울 어디 있어? 그래 물어봐서 찾아보게. 사례자가 정말 신의 제자가 될 제목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사례자 역시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의식을 멈춘 사례자. 그녀에게 정말 신이 온 것일까? 무언가에 이끌린 듯 단상을 향하는데 과연 사례자는 미리 숨겨놓은 부채와 방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진짜 신의 제자가 될 제목인지 유심히 관찰하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정말 사례자는 신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운명일까? 그 순간 신의 계시를 받은 듯 움직이는 사례자. 마침내 단상 안에서 자신의 부채와 방울을 모두 찾아냈다. 테스트를 통과한 사례자가 대견한 지 흡족한 미소를 짓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외할머니 영가를 떠나보낸 후 사례자를 잠시 밖으로 내보낸 장정덕 엑소시스트. 그 사이 테스트를 위해 엑소시스트는 사례자가 샀던 방울과 부채를 숨겼는데 이 안에 사례자는 방울과 부채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로지 신의 기운으로 이 물건들을 찾아내야 했다. 찾아낸 방울을 들고 뛰기 시작하는 사례자. 그녀는 신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거 누가 찾았어요? 아유, 여보네야. 아니요. 어?
선녀가 찾았어. 동자. 동자가 찾고. 아니 근데 동자는 어디서 온 동자인데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천상. 하늘에서 천상. 하늘에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요? 네. 조상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 동자? 그럼 여기 선녀는 어디서 왔어? 천상. 거기도 같이 하늘에서 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찾았어? 어? 동자야 동자가 왔으니까 동자가 얘기 좀 해줘봐. 여기 어떻게 할까 언니? 여기 언니 어떻게 할까? 신 받아서 불려주려고 온 거야? 아니면 여기 놀러 온 거야? 동자가 얘기해. 놀러 온 게 아니고 누나는 싫겠지만 가야지. 여기 무당되면 그럼 어떻게 해줄 거야 동자가? 잘 불리도록 해줘야지. 잘 불려? 잘 불리게? 살해자를 위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는 동자의 응답. 오실 거예요? 이대로 살해자는 신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할까? 아유 나는 잘했습니다. 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할 거야. 알려주는 역할. 아유 연고만해 우리 동자. 혹시 다른 신령님이 오시는지 잠깐만 한번 받아볼게요. 예? 살해자에게서 또 다른 신을 불러내려는 장정덕 엑소시스트. 이번에 접신하게 되는 신은 과연 누구일까? 그 순간 의식을 멈춘 살해자. 누구 와요? 누구? 선녀. 선녀님 오셨어요. 칠선녀. 칠선녀님. 칠선녀님은 어디서 오셨는데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그래 선녀님 여기 애기 너 언니 신 받아야 돼요? 선녀님이 또 판단을 한 번 더 해줘 보세요.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많이 도와주세요. 이미 조상에서도 안 기다려줘. 조상에서도 안 기다려줘요. 살해자가 신을 받아야 하는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선녀의 응답. 여기 선생님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선녀의 말을 통해 살해자는 신의 길을 향해 걸어야 하는 운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신령님들의 판단에 생각이 많아진 장정덕 엑소시스트. 과연 살해자는 그녀의 운명대로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아야 할까? 제가 보기에는 그 예원 씨는 신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왜냐면 집안에 지금 상중이기도 하고 또 동자 선녀만 갖고 신령님 뭐 쉽게 얘기해서 신령 모시고 살기에는 조금 약해요 사실. 그래서 높으신 신령님들이 좀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한다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있다가 그러면 자기 이제 허주는 많이 빼놨으니까 몸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일상생활 좀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신령님들이 이제 차고 들어오시면 이제 산을 돌아서 인사하고 내리굿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솔루션이 끝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살해자. 앞으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영험한 무속인이 되려고요. 노력하려고. 결국 신의 길을 가게 된 살해자는 앞으로 자신처럼 영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현재도 열심히 수행 중입니다. 저희 신 엑소시스트는 매회 조작이라는 비난과 살해자들의 일상과 엑소시스트의 테마의식이 모두 연출이라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단연컨대 저 MC 임덕영 이하 모든 제작진들은 시청자들의 눈을 속이는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음을 당당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제작진은 양심을 팔지 않는 마음으로 영적 고통을 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